할렐루야. 우리 LTC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은 목장별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잘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8월에 진행될 여름 사역이 있어요.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셔야지 저희가 센터원들과 또 청년부 전체의 사역을 저희가 같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통독해 주시고 센터별로 나눔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죠. 여호수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그 누군가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건 엄청나게 큰 영광스러운 이슈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이렇게 쭉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이렇게 썼는데 모세도 모세오경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모세 이름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사역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크게 5가지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가나안 점령, 가나안 전쟁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이제 갈렙이 선택하는 그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는 마지막 당부가 이 여호수아서의 큰 줄기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눠드릴게요.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실 때는 이제 정복전쟁 5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5년 정도 진행이 되는 정복전쟁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의 이제 신앙을 계승하고 도전해서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약속의 땅을 순종해서 들어가서 이제는 아름답게 그 땅에서의 누릴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들, 땅 분배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만나 세대가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던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냐, 너무 덥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40년 동안 그 종의 근성을 다, 노예 근성을 다 빼버리고 올바르게 교육했던 성과가 기록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육하셨고 그 교육의 내용들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만나 세대 용기와 두려움이라는 타이틀이 있네요. 쭉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2가지 온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하리라. 모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야기죠.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왜냐면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시켰고 40년 동안 그 광야 정말 그 힘든 곳에서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낸 모세라는 리더가 죽고 이제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 선발대를 세웁니다. 선발대를 세워서 이미 요단 동편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에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이제 전쟁터에 먼저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이제는 리더십이 이양되는데도 잡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과 함께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만나 세대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오면서 받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출애굽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훈련받은 만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똑같은 정탐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이제 사역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청년부에 대한 정확한 파악, 우리 샘터에 대한 정확한 파악,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해나갈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보다 이제 청년의 때는 우리가 열정이 많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막 뛰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 지혜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여리고 성을 그렇게 여호수아가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들어갔는데 이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이 들통이 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다행히 그 여리고 성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두 정탐꾼 앞에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이미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신 걸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입니다. 이게 바로 2장 9절, 11절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도리어 정탐꾼들에게 나와 나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빠져나와서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큰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은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40년 전에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이 물이 갈라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나고 나서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또 다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에서는요, 기적적으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면 밤새 동풍이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말라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르고 나서 건너가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게 됐죠. 근데 요단강은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십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요단강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나옵니다. 역사의 계승을 하되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뉴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뉴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일성도교회의 50년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뚫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 방식과 시대마다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구나 하는 것, 하지만 더 큰 믿음과 더 놀라운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다시 행합니다. 광야 가운데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할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훈련시키셨고 다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의 사역을 맡기시겠다라는 증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 세대는요, 40년 동안 매일 먹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항아리 안에 언약궤와 만나를 두었던 그것만 남고요, 이제 만나는요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직접 추수해서 직접 땀 흘려서 수고한 것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스토리입니다. 5년간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다윗시대, 열왕기시대 정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점령처럼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겠죠. 여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스토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를 건데, 첫 전투는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데, 그 내용이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또 테스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락시키십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웠을까요? 얘네들이 뭐 하는 거지? 싸움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 놀리는 건가? 아마 그 안에서는 엄청 소동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순종하고 6일 동안 돌 때에 아무런 심지어 돌멩이 하나도 벽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7일째 7번 돈 후에 양악 나팔을 길게 불고 소리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7일째에 소리치고 외칠 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믿음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여리고성 전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성 전투는 실패하죠. 하나님이 좋은 교보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전쟁의 패배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점령은요. 5년 동안에 요단 서편의 왕 31명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보였을 때 어떤 전투를 이루게 되는가 33번의 승리의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애국과 바로와의 6개월간의 협상을 통한 전쟁을 치렀고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과 31명의 왕과 5년간의 공성전을 치렀습니다. 만나 세대는요 더 어려운 전투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500년간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바로 이 만나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유업들을요 우리가 치러내야 됩니다. 싸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되고요.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믿음의 세대가 이기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겠다, 만나 세대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를 시키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지금 사역 잘하고 있지만 어떨 때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정말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 것들을 분배할 때입니다. 저희가 청년들이요. 이제 내년이 되면요. 샘터 분배를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올해까지 충분히 이미 분가하신 분들은 1년 더 하는 거고요. 분가하지 않은 이제 팀들은 이제 분가를 다시 이제 분배를 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전받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특별히 갈렙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렙에게 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먼저 선택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12정탐꾼의 스토리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요 여기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 우리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갈렙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요 분명히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메인 랜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고요. 성읍이 크고 견고해서 싸워서 이겨서 쫓아내서 취해야만 하는 어려운 땅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분열하고 갈라질 수 있는 이 시기에 갈렙이 내가 가장 어려운 땅을 전쟁을 치러서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마다요, 참 갈렙이 멋있습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이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 내가 특권으로 편한 땅을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 이 대표 리더는요, 얼마나 더 마음이 참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그 갈렙의 모습처럼 자신도 땅 분배를 제일 마지막에 받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 딥낫과 세라를 맨 마지막에 분배받게 되는 내용들이 이 여호수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리더십을 보여야만 합니다. 쉽고 좋은 것들은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또 멋있는 일들을 감당해야죠. 정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마다요, 갈렙의 그 열정과 갈렙의 그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갈렙 학년들이 참 열심히 하잖아요. 갈렙 학년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선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멋있게 성장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늘 좋은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요, 좋은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에게 사람의 축복을, 만남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앞에 보면요, 이 내용들 전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 보면요, 이제 레위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나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잖아요. 각 지파별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나서요, 레위 지파는요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로 분배됩니다. 중앙성소와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다 흩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도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너레이션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너레이션에서 또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요, 공무원처럼, 공직자처럼 제사장 나라에서는 제사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는요, 이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11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먹이면서 그들도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정말 이 훈련은요, 여러분의 샘터원들을 살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여러분 속한 지역과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가 하는 마지막 당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15절에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세와 같죠.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남겼던 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였는데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면서 멋있게 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에는요, 중간 지점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부모 세대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요, 믿음의 세대들이 해냈습니다. 믿음의 세대였기 때문에 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땅이 결국은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당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언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취하되
그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분배 받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 세대, 정말 만나 세대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이 제일성도교회 가운데 하시고 싶은 그 사역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멋있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호수아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호수아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LTC를 지금 못하는 대신 목장별로 모여서 비전 쉐어링을 합니다. 비전 쉐어링 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8월 사역들, 여름 사역들도 이야기할 텐데 조금 늦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여기서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7월 이제 홈커밍 그리고 웰컴 홈 시리즈가 끝나면 제가 이제 뉴 리더 말씀으로 쭉 이제 저희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 7가지 가치관 2019년에 나눴던 이야기들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어떻게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코로나 이후 상황을 뚫고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이 되면요, 저희가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리바이벌 먼스처럼 네 맞죠? 리스토레이션 먼스처럼 8월 동안에 비전을 선포할 건데 그게 바로 리바이벌 먼스입니다. 리바이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한번 미쳐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저희가 한번 경험할 건데요. 그래서 매주마다 엄청난 강사들이 옵니다. 제가 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초청했는데 첫 번째 주에는 고고학 박사님이 오실 겁니다.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했었고 한인 최초로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배우신 분인데 CNN에도 나오셨던 분이고요. 많은 것들을 발굴하고 지금은 국제 성서박물관에서 큐레이터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 번역 선교회가 국제적으로 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총재를 지내셨던 분인데요. 모시기 정말 힘든 분인데 어떻게 8월에 시간이 되셔서 저희가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지 청년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는 메시아닉 주의시라 그러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랍비 선생이 올 겁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랍비를 미팅하러 가는데 이 랍비가 와서 또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에 또 귀한 것들을 나눠줄 겁니다. 지금 또 네 번째 주는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강사님이 또 섭외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나 마지막 주 전주 토요일에는 둘 중에 하나에 저희가 외부 찬양팀을 초청해서 좀 뜨거운 성령의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청년 집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 찬양팀을 좀 불러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섭외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코로나라서 많이들 이미 다른 사역들이 잡혀 있고 또 이제 좀 시간이 좀 늦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팀들이 함께 섭외돼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샘터원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샘터장님들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지 저희가 리바이블 먼스를 선포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무브먼트는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앞으로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금요 한밤 나오시고 나서 저녁에 전도하는 움직임을 보일 텐데 여러분이 꼭 금요일이 아니어도 전도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이 저희가 이제 1층과 3층에 전도 물품을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이 먼저 가져가셔서 가정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음껏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분위기를 일으켜내서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받고 정말 만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샘터도 부흥하고 분가하고 정말 청년들이 뜨겁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많은 것을 한 번에 나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대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의 삶을 살아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팀워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